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6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조금 넘기셔서 우리 44절입니다. 44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2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꿈을 꾼 후에 그 형들 11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마 우리 이거는 왕 되는 꿈이다. 애굽이 장차 요셉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인데 오늘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왕 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을 믿고 이 꿈을 가진 사람, 거듭나서 이 생명의 이 소망, 꿈을 가진 사람은 왕이 될 꿈을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지내는 동안에 이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그 꿈을 꾸니까 하룻밤에 이런 징조 있는 꿈을 꿔서 하나는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복직되고 하나는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게 오늘 본문의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요셉을 좀 기억하고 꺼낼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2년 후에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근데 두 가지 꿈을 꿨어요. 하나는 하숫가에 7살찐 소가 암소가 섰는데 갈밭에서 그 먹이를 뜯는데 다른 아주 흉악하고 화려한 7 암소가 하수에서 나일강에서 올라와서는 그걸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바로 왕이 놀라가지고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다시 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이 바로왕의 꿈이에요. 그래 이게 무슨 꿈인가? 비슷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애굽의 모든 그 술객, 박사, 자 이런 사람들 전부 불러가지고 이런 꿈을 내가 꿨는데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 이게 바로가 참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서야 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것도 잘하신 거고 2년 만에 또 이게 참 신기하게 또 기억이 나게 하신 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전 이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싹 그걸 가져가 주셨어요. 때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 때를 참 우리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히브리 소년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우리 꿈을 꿨는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하룻밤 꿈을 꿨는데 그 해석한 대로 그 사람은 목 달려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를 듣고 당장 그대로 오너라. 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이게 당장 부름을 받았습니다. 17세 때 애굽에 팔려가지고서 나중에 아까 읽은 거 보니까 30세 그러니까 전부 한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주 굉장히 그를 단련하시고 참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리고 당장 가서 요셉을 끄집어냈습니다. 수염 깎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게 하고서는 왕 앞에 불려가서 그 꿈을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7회 그 살찐 암소
아주 그 참, 곡 잘 익은 그 곡식 7이삭은 7년 풍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흉악한 이 애굽 땅에 이제껏 없었던 흉년이 7회 흉년을 들게 될 텐데 풍년을 싹 잊어버리게 될 정도로 흉년이 심하게 들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하는 걸 듣고서는 신하들하고 애굽 왕 바로가 야, 네가 좀 국무총리해서 이걸 좀 해결해라. 이걸 좀 관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39절에 보시면은 여기 37절부터 보시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국무총리 된 거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실은 고난받은 거예요? 이게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감옥 옥에 가셨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감옥 옥에 가셨다. 지옥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댔어요.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뭐예요? 온 땅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애굽 왕 바로가 그 명칭은 바로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느냐? 애굽 통치하는 거는 요셉에게 준 거예요. 인장 반지를 다 내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에 가졌던 사탄의 권세는 깨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권세를 다 예수님이 이제 가지신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은 아직도 사탄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계세요.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오늘 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국무총리에 오른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시대에 오늘 이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45절에 보면 그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하고 이 애굽 말인데 바네아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보낫이라는 말은 구원자라. 생명을 구원하는 자. 물론 곡식으로도 그 기근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마는 오늘 생명의 주인님이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보낫 바네아라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이 여러분 이거 애굽의 그 왕들이 이 귀족들이 왕들이 결혼을 할 때는 그 제사장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지금 이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줬다는 말은 왕족 취급을 한 거예요. 왕자와 같이 취급을 한 겁니다.
굉장히 아주 존귀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 요셉이 그 아내를 얻은 다음에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니까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자, 여러분 여기 7년 흉년 풍년 동안 이 곡식을 모아뒀습니다. 너무 막 풍성하니까 세기를 그쳤더라.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예수님 모형인데 그 아내 아스낫은 고난받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구예요? 네? 오늘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네, 여러분 그 아담의 아내, 아까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의 아내는 어디서 취했다고 그랬습니까? 갈비뼈. 그걸 하나 이제 그 갈비뼈 제일 깊은 가슴의 갈비뼈를 뜯어가지고서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바로 예수님 심장에 창에 이 가슴에 창이 찔리고 못에 찔려서 온 목숨을 피를 뿌린 거기에서부터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과 저가 거기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나는 거는요, 내 노력으로 뭘 애를 써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믿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가 바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요셉의 아내도 바로 그런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즉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부부가 우리 결혼하면 부부 뭐라 그래요? 네? 일심동체 한 운명이죠. 하나로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하느냐? 오늘 2가지를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그 7해 동안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았을 때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각 성에 저축을 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을 당한다. 여러분 참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참 복음교회에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진리가 십자가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방황을 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현대 교회 예식도 있고 돈도 있고 전부 조직도 있고 다 풍성한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단 하나 뭐가 없느냐?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신학교도 많고 뭐 이 목사도 많고 전도사 교회 수도 많고 많지만은 진리의 생수의 말씀, 진리는 십자가는 이거는 참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어디에 가면
오늘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참된 적은 소수의 숫자지만은 교회 안에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풍성히 무한량으로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량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대환란 시대가 7년 기근이 올 것이에요. 7년 대환란이.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쌓아야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이 말씀, 죄사함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어지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단련하시고 십자가로 참 깨뜨리시고 훈련하시는 그 훈련에 순종을 해가지고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먹는, 이걸 소화하고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더라.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순종할 때에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격이 돼버려요. 이게 쌓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내 안에 점점 이게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0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장 16절. 구약 성경 878페이지입니다. 구약 878페이지. 시편 105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셨다.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을 때가 있어요. 야, 이 어떤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엉뚱한 그런 아주 그 상처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야, 저 친구를 의지했는데 이 친구 세상에 저 참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를 완전히 그 참 궁지에 몰아넣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장 내 양식을 먹던 친한 친구가 그걸 뭘 물었다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물었다. 실족하게 했다. 예수님도 제일 재정 맡으려면 돈을 제일 잘 맡은 거 아주 똑똑해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제일 믿던 수제자 베드로가 뭐예요?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아주 그냥 장담을 했던 제자가 3번 부인합니다. 이게 다 뭘 말합니까? 베드로도 물론 참 진심으로 얘기를 했죠. 자기를 모르는 소리죠.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모든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오늘 절대 환경이나 어떤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 의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번 예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을 보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기근의 준비에서 하나님 꼭 준비해요. 여호와 이래요.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이 온 땅에 애굽 땅에 기근이 임할 때 가나안 땅에도 다 기근이 임했잖아요. 야곱과 그 형제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누굴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예배를 하신 거예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형제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만 여러 가지의 참된 양식이 있어요. 거기 안에만 참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 외에는, 그 피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육신과 환경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 예수 안에 주신 피난처 안에서만 참된 양식과 자유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눈을 떠서 보니까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이 지금 야, 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너 자녀 때문에, 너 이 질병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지금 뭔가 이렇게 부산하게 주님이 뭘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모든 은혜, 모든 치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을 깨뜨리실 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걸 양식으로 깨뜨려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쌓여있느냐? 누구에게 가면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애굽 그 사람들이 바로에게 와서 막 죽겠다고 할 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가면 뭐가 구원받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참된 온전한 구원은 오직 요셉,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가실 때만 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한 분이 그 앞서 보내셨으며, 그런데 이번엔 여기 주님이, 요셉이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몸이 쇠사슬에 메었으니, 여기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용광로에 7번 단련한 정금과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완성된 말씀이 오늘 거듭날 때 누구에게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세요. 오늘 와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 좀 어려움, 고난 왔을 때 엄살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세요? 예가 되세요. 거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하고 순종하면은 이 단련된 완성된 죽음과 부활을 통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돼요. 내 영과 혼과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의 예수의 인격을, 예수의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간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말씀을 쌓는데, 여기 보니까 그 요셉이 그 흉년이 들기 전에 그 저장 많이 쌓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몇 낳았죠? 2아들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돌아오셔서 41장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2아들 낳았어요. 그 하나는 므낫세, 첫째 아들은 나의 아비 집 일을 모두 잊어버리겠다.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도 나는 아직 목적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 달려간다. 달려가는데 뭐는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의 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다 잊어버리십시오. 목사님 잊어버리고 싶어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아, 그 사람, 날 그 억울하게 한 그 사람, 그거는 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말이 그 일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오늘 바로 그 잊어버리지 않는 용서가 안 되는 나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죠?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거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비유 중에서 이 베드로가 와서 아유 7번 하루에 7번 그냥 형제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7번이면 최대 용서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주셨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사정하길래 옥에 가두라 그랬는데 사정하길래 탕감해 줬어요. 그럼 달란트는 금입니다. 금. 그러니까 뭐 10,000달란트면은 지금 돈은 수십억 되는 돈이죠. 근데 뭐예요? 자기한테 뭐예요? 100데나리온. 그거 빚진 자, 동관, 용서받고 나갔다가 내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이건 그 은전인데 이건 요즘 말하면 한 게 수십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갚아라. 갚을 돈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못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그냥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동관들이 민망해가지고서 지금 저럴 수가 있냐? 주인한테 가서 고했어요. 주인이 그냥 노해가지고 네가 10,000달란트 되는 돈 갚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기 탕감해줬는데 그 1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너 탕감 못 해주냐? 너 그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들어가라. 이런 감옥에 들어갔죠. 여러분 그 뭘 비유를 말씀합니까? 여러분 만일 이 동관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그 빚진 탕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은혜를 실제로 제대로 깨닫고 경험했더라면은 100데나리온 탕감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 경험 가운데 그래요. 야, 이게 뭐 작은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뭐 좀 큰 거는 어떤 데는 오래 가잖아요.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깊이 좀 주님의 은혜 빛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데 어떻게 용서받은 내 존재를 깊이 깨달을 때 용서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경험을 못 해보신 모양이네. 그 내가 좀 여러 번 그 간증을 했습니다만 저희 큰애 어렸을 때도 저 동생을 이 2살 차이라서 그런지 동생을 굉장히 아주 못 살게 굴어요. 그 나는 이 동생은 또 순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큰애만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쳤는데 좀 왜 저렇게 좀 못될까? 왜 저렇게 조금 아주 막 그 동생을 저렇게 하고 저 꾀가 많고 그럴까? 그렇게 하고서 한 2년 동안을 어떤 데는 막 화가 어떤 데 기도하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화가 막 나가지고서 이게 사랑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서 이 독소가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좀 밉다. 큰 녀석은 안 태어났더라면 좋을 뻔했다. 지금도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참 귀한 딸입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생각했는데 2년 동안 그 내 마음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 이거 목사가 큰일 났습니다. 그 어떤 때는 설교가 안 돼. 수요일 날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설교하려고 하려고 기도하는데, 막 들어와서 그렇게 해놓으면, 혼내놓으면 뭐예요? 화가 막 나면 뭐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야, 너나 잘해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주님 앞에 굉장히 그걸 해결하려고, 이거 목사, 그래, 어느 날 주님 앞에, 전 진심으로, 주님,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참, 아이를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주님의 교양과 훈계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릴 때에 아주 꾀를 쓰고, 아주 참, 동생을 군밤을 많이 줬거든요. 괴롭히고 하던 그때 모습을 갖다가 싹 보여주시는데, 그 애가 나와 똑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님. 예? 그 옆으로 가는 개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봐라. 나 걷는다, 옆으로. 똑바로 건다 그러면서 역시 옆으로 가듯이. 내 모습.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그 순간에, 얼마나 주님이 이런 나를 이 죄 속밖에 없는, 이게 참, 이런 죄 많은 이런 잘못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그 용서가 되면서 딸과의 그런 문제가,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해결이 됐어요. 우리 딸은 그 지금도 모르죠. 어릴 때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용서도, 여러분, 가까운 데에 있는 가까운 사람도 용서, 원수는 더 용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깨달을 때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죄덩어린 나를 용서해 준 나를 깊이 깨달을수록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용서 문제뿐만 아니에요. 내 삶에서 그래. 모든 문제가 은혜로 해결이 돼요. 내 자녀 문제뿐만 아니고 물질 문제, 내 질병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구속해 주신 넓이, 깊이를 깨닫는 만큼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래요. 이게 주님 안에서 가만히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어떤 때 좀 문제로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 일로 염려할 때, 이럴 때, 그건 정상적인 거라, 자연적인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교회 일, 이런 거, 저런 거 염려하고. 근데 제가, 올해, 몇 해 전에, 수년 전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염려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막 그게 그냥 혼자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밤중에, 이 주님, 이게 내가 짐이 되고, 이거 어떻게, 이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염려를 하고, 막, 근심을 혼자 짊어지고, 막, 예? 그리고 지구, 기둥을 짊어졌다고 하는 그 거인처럼 말이죠. 잔뜩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잠이 얼핏 들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는 율법생활, 기도생활, 율법생활 안 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했는데, 제가 처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한 기억이 나요. 기도를 하는데, 나는 평소에 몰랐던 그 말씀을 성령이 직접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인데,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주셨잖아요. 모세는 죽고 이젠 저 가나안 땅을 네가 점령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리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짐이 됐겠어요. 이거 따르던 모세 없어져 버렸고 염려가 돼가지고 아마 밤중에 일어나서 그 점령해야 될 여리고 성을 아마 보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칼을 빼든 군대 어떤 장군이 한 사람 나타난 거예요. 빛이 막 나고 갑옷을 입은.
그러니까 이야, 저 아주 싸움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장군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까? 아니면은 저 원수들, 저 가나안 여리고성 군사들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막 도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모든 결정, 너의 모든 계획, 모든 뜻을 내게 맡겨라, 그 말이죠. 네가. 그럴 때 이제 그때부터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승리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그 말씀을 읽은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이 성경 무식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직접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동일한 욕을 하실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 뭐예요? 좀 내 편이 되시든지 사탄 편이 되시든지 그런 기도를 먼저 하지만은, 주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뭘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염려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가족 위해서 염려하고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이지만은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는 그게 내게 죄가 되더라고요. 염려하는 것도 죄가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불신의 죄로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걸 마음속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든 육신의 염려, 지금 갖고 있는 염려, 근심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붙들고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짐을 지고 있는 거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누굴 못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굉장한 불명예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 뱉을 때 그 얼굴에다 침을 뱉었잖아요.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 조물주인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보호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죄임을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때때로요. 불신,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큰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오늘 여러 가지의 모든 염려, 내 육신에서 나온 것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장사 지내는 므낫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생명이 므낫세로 나타나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 이제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여러 가지를 못 박을 때에 요단강을 밟으면 성령이 여러 가지를 장사 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여러 가지에게 주세요. 장성함이라. 주님이 애굽 땅에서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여러 가지라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 자격, 요셉의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듣는 늘 똑같은 진리 같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십자가가 실제가 돼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점점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새 생명만이 흘러 넘치는 승리자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요셉이 고난을 통과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 질병, 고통의 권세, 세상 권세, 마귀 권세, 내 육신의 권세를 다 못 박아 버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 놀라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주님 십자가, 주님 보좌에서 누리는 영광이 오늘 요셉의 이 놀라운 풍성한 곡식처럼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쌓여지며 실제가 되며 이걸 먹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많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무한량 허락해 주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굶는 헛된 방황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내 것으로 삼고 누려가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 죄사함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속에 실제가 돼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실제로 사시는 이런 귀한 삶이 왕노릇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지난 한 해도 함께해 주셨거니와 올 한 해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